그래요. 오늘 날씨가 많이 좋지 않아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식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와주셔서 너무 좋네요. 감사드리고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먼 곳까지 와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원한 생명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느님, 특별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현존을 우리의 삶 안에서 드러내 주십시오. 당신의 현존 안에서 우리가 당신의 밝은 빛을 따라서 걷고 당신께서 부르고 계시는 그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삶 안에 영원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시작에서부터 이 삶의 끝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보호자 파라클리토 성령 하느님, 우리의 삶 안에서 당신의 현존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북돋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페이퍼를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황필구 신부님이 너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되게 난감한 표정으로 강의를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 주제가 무언가요? 나를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신앙으로 초대되어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초대 또는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또 자기 발로 직접 찾아온 분들도 계시고요. 또 처음에 대부님, 지금의 대부님, 대모님들을 통해서 이 신앙으로 초대되어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떠한 삶의 상황이든지 나의 마음속의 움직임이든지 또는 누군가 나의 삶에서 함께 해주었던 그 누군가의 초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모두 다 응답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우리 발로 찾아온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오늘 필구심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회상이라고.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그 내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던 나의 발걸음 안에 하느님의 초대가 있었죠. 그리고 그 초대에 우리는 모두 다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그래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초대하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느님은 나를 왜 이곳으로 초대했을까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나요? 이게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흐른다는 표현을 씁니다.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의 특별한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삶을 시작하기보다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루의 삶 안에 분명한 삶의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눈 떠졌으니 그냥 하루를 막연하게 살아내고 계신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들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고 나면 그 안에서 내가 처음 가졌던 열망이 무엇이었는지, 내 삶의 신앙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저 주일은 지켜야 하니까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막연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도 어떻게 되나요? 흘러갑니다. 내 삶이 별다른 의미와 목표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저 시간의 흐름 안에서 흘러가 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부르셨을 때 하느님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루멘 젠시움 교의 헌장이라고 하죠. 이 교의 헌장의 내용 안에 분명하게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목표에 대해서 교회는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교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자 내 삶의 시작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업으로 십자가상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이죠. 이 구속 사업을 통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삶을 충실하고 거룩하게 살아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맞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아주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 교회 현장 이 루멘 젠시움이 바로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루멘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빛이에요. 빛. 이 삶의 정수 곧 빛을 교회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문장의 첫 부분부터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시작이자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한답니다. 내 삶의 시작이고 출발점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나요? 내 삶의 주인은 하느님이신가요? 아니면 내 자신인가요? 다들 멋쩍어 하시네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느님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이 하셨던 초대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그래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 삶은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고 나는 하느님의 협조자로서 하느님과 함께 이 삶을 영위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삶,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선물인가요? 맞나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교의 가장 큰 깨달음이기도 하죠.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삶은 그 자체로 고통의 연속이다 라고 가르치고 깨닫고 가르쳤던 것이 고타마 시타르타의 불교의 출발점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나의 삶 안에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고통이 나를 조금 더 순수하게, 바오로 사도의 표현대로 한다면 불의 단련을 통해서 황금이 더 순수해지는 거죠. 고통은 나의 삶을 더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고통을 통과함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 하느님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게 돼요. 내 삶의 고통의 순간들을 겪어내고 살아내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활동하고 계심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통이 없는 부활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시는 이유입니다. 개신교의 십자가와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는 그 본질 자체로 다릅니다.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못 박혀 있지 않아요. 개신교의 십자가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곁에 계신 분이시죠.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순환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그 자체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누구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가장 무겁고 힘겹습니다. 경중을 따질 수 없고 누구의 것이 더 가볍지도 않아요. 삶의 무게는 언제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그 십자가를 우리 함께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에 필수 불가결하게 주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찾게 되고 하느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하게 고통을 허락하세요. 당신의 아들에게 그 고통을 허락했던 것처럼 당신의 아들에게 그 고통을 선물로 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선물입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이런 예를 들면 조금 더 쉬워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죠. 아닌가요? 아닌가 보네요, 대부분이. 동시에 나에게 고통도 선물로 주죠. 우리의 삶 역시도 나에게 선물이자 그 안에 나를 온전히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으로서 고통이 필수 불가결하게 주어집니다. 그 고통을 잘 껴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잘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서 고통은 피하거나 또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마하거나 모면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은 우리가 끊임없이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고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순수한 나를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 안에서도 고통이 주어질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아, 그동안 내가 하느님을 너무 등한시했구나. 이제 하느님을 만날 때가 되었네.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제 하느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저의 삶도 지금 이 시간까지 오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되게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상처들을 통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도 저도 역시 삶의 무거움과 고통들을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내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죠. 뒤에 보이지 않나요? 제가 메고 있는 큰 십자가가.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크고 무겁고 땅에 질질 끌리더라도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인생관입니다. 삶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지 안동하면 안 돼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원래는 복지 부동이 맞아요. 배를 바닥에 깔고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고통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면 어떻게 하세요? 복지 안동하죠. 배를 바닥에 깔고 눈알만 이리저리 굴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그 바람을, 그 고통을, 그 태풍을 피하려고, 모면하려고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렇게 지나가지던가요? 아니요. 삶의 고통이 주어질 때 그것은 그렇게 모면하거나 운 좋게 요행으로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해요. 마주보고 서야 해요. 그리고 그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으스러지게 껴안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순수한 선의와 원의를 믿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후에, 이겨내고 난 후에 뒤돌아보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이 안에서 나는 신앙적으로 한 발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고 삶의 더 진정한 본질을 보게 되었다고. 이게 우리에게 고통이 선물로 주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맞나요?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봉사자들 다들 먹고 살기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불러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 성령 가족들, 특히 우리 봉사자들 지난 팬데믹의 시간 동안 이 성령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분들입니다. 사람들이 성당에 오지 않고 더 이상 신심생활을 생활화하지 않을 때 어떻게든 지난 30년에 지켜왔던 이 성령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쁜 성령 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편안하고 팬데믹 동안에 쌓아놓은 것이 많아서 지난 시간을 함께 해왔던 것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려움 안에서 신앙으로 붙들고 잡고 신앙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오롯이 찾아왔던 식구들이에요. 이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아요. 신앙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선물로 내 삶에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 안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현존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업으로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요? 충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답니다. 오늘 1강에서 황필구 시무님께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set apart, 무엇인가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별이라고 한자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리서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모두 다 세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의 이름이죠. 거룩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 성당 거룩한 하느님의 집에 모여 있습니다. 성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림을 집에 걸곤 하죠. 성상, 십자가죠. 우리는 이 집이 세상의 집과 구별되어지도록 십자고상을 각 방마다 거실에다가 걸죠. 그렇잖아요. 모두 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몸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성스럽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충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대요. 무엇이 과연 거룩함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조금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하느님의 것으로, 인간적인 나의 생각으로부터 하느님의 선한 의지로, 내 삶의 주인이 하느님이심을 믿기에
조금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원리에 익숙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느님의 원리, 하느님의 법에 익숙한 사람인가요? 나는 구별되어지고 있나요? 나의 삶은 온전히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나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으로 부르고 계세요. 성령대의 주제가 뭔가요?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도 우리처럼 거룩해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이거든요. 결국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필구시부님도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느님께로 봉헌하는 거죠. 제물로 바치는 거죠. 곧 세상으로부터 결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게 되나요? 인간적인 눈으로, 세속적인 눈으로, 아니면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나요? 나의 삶 안에 하느님의 창조적인 성령 하느님의 그 숨결이 가득 차 있나요? 흘러 넘치나요? 이 세상 안에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고 있나요? 내가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성령 하느님의 생동하는, 약동하는 그 생명의 숨결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인간적인 나의 욕심과 이기심, 상처도 자격지심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 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를 볼 수 있게 돼요. 하느님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하느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나의 배우자. 맞나요? 아니면 박수 치는 분은 몇 분 안 되시네? 아니면 어느 자매님의 표현대로 아이고 저 화상, 저희 어머니의 표현대로 아이고 나 또 천국 가라고 저러는구나, 이런 존재인가요? 배우자가 내 속을 썩이는 이유는 뭘까요? 나에게 고통을 선물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룩해지라고, 천국 가게 해주려고 배우자가 내 속을 썩이죠. 자녀들은 내 배 아파 난 자식인가요? 아니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하느님의 사람들인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욕심과 나의 자격지심을 투영해서 그들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느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거룩함으로 채워야 하고 거룩함으로 성장시켜야 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로서의 의무이죠. 맞나요? 여러분들 자녀들 유아 세례 받을 때 아마 신부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매님들은 그 애 우는 거 달래느라고 신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기억을 못 하실 거고, 형제님들은 아마 옆에 멀뚱멀뚱 서 계셨을 거예요. 신부가 여러분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그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키우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 생각 없이 애 이렇게 막 달리면서 예스 뭔지도 모르고 네네. 여러분은 모두 다 부모로서의 받은 자격은 그거 하나예요.
하느님의 자녀를 거룩함으로 성장시켜내는 것.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걸 삶으로 사는 건 그런 거예요. 막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대단한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거룩함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라고요. 하루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해야 해요. 내 화상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이렇게 내 자신에게 묻는 거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나의 배우자가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 하느님의 거룩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와 희생과 노력과 봉사가 무엇일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얼굴 볼 때 이 나의 배우자를 거룩함으로 초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잔소리부터 나올까요? 출발점이 다르다고요. 세상적인 눈을 조금씩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일지 몰라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것을 취한다는 건 그런 걸 거예요. 나의 아들, 딸, 며느리를 보면서, 사위를 보면서 하느님께서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기도를 그들에게 해 주어야 할까?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야 할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도 안에서 용기를, 힘을, 희망을, 사랑을, 열정을, 인내를, 절제를 청해야 하겠죠. 맞나요? 자매님들한테 제가 고해성사 때 가끔 이런 훈화, 이런 그냥 조언 또는 쓸데없는 말을 하곤 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크기만큼 며느리는 어때요? 그 크기만큼으로 미워 보인대요. 맞나요? 아니에요? 내가 딸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크기만큼으로 사위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세상적인 것들을 조금은 내려놔야 돼요. 오히려 하느님의 시선과 하느님의 것을 추구해야 해요. 그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set apart, 무엇인가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룩함으로 충실함으로 채우려면 그 연습들이 먼저예요. 이 팬데믹 기간에 신앙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당이 문을 닫고 신앙이 모두 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공동체의 신심 활동은 할 수 없게 중지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온전히 나의 몫으로 남겨졌죠. 아마 이 3년의 시간 동안 유튜브가 되게 큰 도움들을 여러분에게 주었을 겁니다. 뭐 황창현 신부님이시라든지 우리 황필구 신부님도 유튜브 스타이시잖아요. 아주 많은 좋은 신부님들의 강의, 강론 이런 것들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에 없던 창고가 하나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큰 창고가 하나 있었대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 줄 아세요? 발바닥만 들어있었대요. 발바닥만 거룩해져서 하늘나라에 와 있더래요. 근데 아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다른 창고 하나가 크게 지어졌을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귀만 들어있대요. 많이 들어서 귀만 거룩해져서 귀만 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어딘가에 따로 떨어져 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머리로 이해하면, 뭔가를 깨우치면 그것으로 내 성덕이 높아지고 내 신앙이 더 고결해진다고 착각해요. 삶으로 살지 않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피구신부님의 표현대로 살아있네. 이게 안 된다고요. 그냥 귀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런 뼈아픈 조언을 하나 드리죠. 토마스 아 캠페스가 쓴 준주성범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의 근처로부터, 출발점으로부터 하늘나라로 출발한대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요. 지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출발점에 서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교황님이시래요. 교황님이 가야 될 거리가 제일 먼 거죠. 그래서 지옥에 제일 가깝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요, 주교님들이시래요. 그 다음은요, 나 같은 사람들,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수녀님, 저런 분들이요. 성별되어졌다고 하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제와 수도자, 성직자, 이 사람들이 지옥에 제일 가깝대요. 가야 될 길이 가장 멀어요. 그 다음이 누군가요? 우리입니다. 우리. 가야 될 길이 조금은 지옥으로부터 조금 더 떨어져 있긴 하지만 스틸 우리 모두 다 가까워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잘 나아가고 계시나요? 지난 3년의 팬데믹을 한 번쯤 되돌아보십시오. 내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면 아마 잘못 가고 있는 걸 겁니다. 내가 머리로 깨우쳤다고 해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깨우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못 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다들 어렴풋이 다 깨닫고 있어요.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뒤돌아서면서 깨달아요. 또는 그날 저녁에 또는 다음 날 문득 그 사람을 다시 보았을 때,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생각해요. 그리고 몸으로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서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해. 용서를 청하고 상처를 주어서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내 생각만 했어. 이렇게 사과하세요? 우리 형제님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형제님들은 되게, 남자들은 되게 바보 같은 존재들이에요. 제가 고요성사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깨닫게 됩니다. 남자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뭘 막 잘하려고 해요. 잘해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잘해주니까 내 마음도 알아주겠지. 약간 퉁치려고 해요. 두 가지가 다른 건데. 자매님들은 어때요?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남편이 인정하고 이야기해 주길 바래요. 그게 잘해주는 것보다 더 나아. 근데 이 곰 같은 남편들은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저번에 실수한 거 넘어가 주겠지, 갚아 주겠지 라고 착각해요. 근데 남편들이 잘해줄 때 자매님들도 하나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 자기도 사람이라고 잘못한 거는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남편들은 주로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과하기보다는 그냥 퉁치려고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던 짓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착각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조언하더라고요. 신부님 머릿속에 지금 있는 거 하지 마세요. 맞지 않아요 라고 저한테 어느 분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서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넓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함을 연습해야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룩함과 충실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일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우리 사과하고 용서를 청하고 자비를 구하지 않아요. 자매님들도 남편한테는 서운해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남편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합니다. 자신이 뭔가 미안한 게 있으니까 다음에 그냥 잘해줘요. 그러면서도 내 자존심에, 내 자격지심에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 해요. 상처가 아물던가요? 형제님들이 자매님들한테 그렇게 할 때 그 상처가 아물던가요? 근데 우리도 미워하면서 욕하면서 똑같이 해요.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이웃 사촌들에게, 나의 친형제 자매들에게.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용기가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하느님의 것으로, 세속적인 나의 눈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꾸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달은 것들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강하게 질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머리로 깨달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신앙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나의 삶과 말과 행동과 나의 의지로 내가 깨달은 신앙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이 알면 알수록 어때요? 실제로는 지옥에 가까워요. 실천하지 못하면. 많이 깨닫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많이 깨달은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과 의무는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깨닫고 보았던, 들었던 신앙을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할 때가 되었어요. 여전히 팬데믹이라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식당이 미어 터져요. 그렇잖아요. 성당에서 하는 신앙 모임은 안 해도 동창회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모임들은 이제 밖에서 다 해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깨달았던 것들, 지난 3년 동안 거룩해졌던 그 귀로 들었던 것들을 이제 삶에서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삶으로 살아낼 때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머리로 깨우쳤다고 해서 절대로 내 신앙이 고결해지거나 성장했거나 또는 무언가 그럴듯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게 퇴보했을 겁니다. 내가 나 혼자의 그 고결함과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보통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뭐. 그냥 나만 기도 열심히 하고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뭐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특별하게 다른 사람한테 죄 안 짓고 그냥 뭐 나 혼자 거룩하게 살지 뭐. 그러면 되는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천국이 보장되어지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가장 거룩한 계명 10계명이죠. 그중에 예수님께서 2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율법학자가 물어보죠. 예수님께 무엇이 율법서의 가장 큰 하느님의 뜻이자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나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잘 뜯어보면, 그리스 말 원문을 그대로 잘 뜯어보면 이 2가지는 각각 다른 2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고요. 내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내 하루의 삶 안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연습은 무엇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것이 그대로 투영되어지는 거라고요. 보여지는 것이라고요. 하느님은 사랑하지만 내 배우자는 사랑하지 않아. 하느님은 사랑하지만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누구를 끝까지 용서할 수 없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2가지는 각각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계명이에요.
사람들은 두 가지라고 착각하죠.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 내 신앙을 연습하고 사랑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나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나 혼자 산속에 가서 아무 죄 짓지 않고 산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해요. 나는 우리가 있어야 해요. 내가 내 신앙을 연습하고 내 신앙을 훈련하고 살아내는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필요로 해요? 나의 배우자를 필요로 하죠. 나의 자녀를 필요로 하고요.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나는 누구를 필요로 해요? 교회 공동체를 필요로 하죠. 제가 신부잖아요. 팬데믹이 되고 나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신자들이 성당에 나오시지 않으니까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더라고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 자체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있어야만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성당이 문 닫고 나니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쓸데없는 잉여물 같은 존재들이더라고요. meaningless라고 하죠.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저희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끊임없이 지지고 볶지만 어때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순수해지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끊임없이 찾고 함께 나아가는 거라고요. 내 자신의 거룩함만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를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당신을 필요로 하는 거라고요. 마르틴 부버가 쓴 이 히앤두,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의 내용도 그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너가 필요해요. 내가 이용할 그것, 물건, 대상으로서의 it이 아니라 you, do, 당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 안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연습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의 여러분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만 내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신부로서, 교구의 사제로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누군가도 나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예요. 그를 사랑할 수 있음에 나는 거룩함으로 오늘도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나는 그를 용서함으로 오늘 하루 거룩함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그를 끌어안을 수 있으므로 나는 오늘 한 걸음 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이것들이 모아져서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의 주제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결국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뿌리 깊게 내려야 해요. 잊지 마세요. 내 자신의 거룩함을 키울 수도 없지만 나 혼자의 힘으로는 내 자신의 거룩함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유튜브를 많이 보고 아무리 머리로 깨우치더라도, 그럴듯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신앙을 훈련하고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당신이 없다면 내 거룩함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나는 너를, 그리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이 신심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거룩해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심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하는 거죠. 내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신앙의 이 훈련을 우리 공동체, 우리 신심 단체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개인의 구원은 내 자신의 거룩함으로 구원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있음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충실함과 거룩함의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침내 우리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내 자신에게 죽음은 너무나 멀어요. 언젠가 닥치긴 하겠지만 오늘은 아니야. 내일도 아니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신부로 살다 보면 되게 이상한 날이 있어요. 아침에 장례 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낮에 세례성사를 줘요. 그리고 결혼식을 한 대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병원에 와달라고 전화를 받아요. 오늘 하루에 생로병사를 다 만날 때가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제 삶에서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오늘 죽고 누군가는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꿈꾸고 누군가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루에 다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묘한 기분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부가 되고 나서 발령을 받아서 6월 28일 날 세인트 제임스 성당이라고 여기 스프링필드에요. 바로 여기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 성당에 첫 보좌신부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날이 가서 그 다음 날이 본당 신부님 쉬시는 날이었어요. 제가 신부 돼서 본당에 발령된 지 이틀째 되는 날이 본당 신부님 이틀째 3일째 날이 본당 신부 쉬시는 날이었어요. 본당 신부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Don't selling the property. 프로퍼티만 팔지 말고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시고 가셨어요. Don't sell the property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냥 당신은 가시고 두 번째 날 저녁에 7시쯤 됐는데 오버룩 하스피탈 썸밋에 있는 하스피탈에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빨리 와달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병자성사 키트를 막 챙겨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오버룩 하스피탈 6층에 가면 그쪽에 스페셜 케어 센터가 있어요. 산모들을 위한, 임산부들을 위한.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차 잘못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풍선이 막 있고 예쁜 꽃들이 막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는 산모의 방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스테이션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잘잘못을 따지게 되고 누군가의 잘못인가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스테이션에서 의사들, 간호사들이 싸우는 소리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고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엄마가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병자성사 예식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한 패러그래프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무성실했나? 뭔가 그럴듯한 말로 위로할 수 있게 대단히 긴 기도문이 있어야 되는데 몇 페이지에 이를 만한 양의 기도문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 패러그래프, 한 문단으로 된 아주 짧은 죽은 이를 위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죄인처럼 가서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양쪽 집에 첫 번째 장남 장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고 첫 번째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나니 양쪽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다 식구들이 모여있는데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때 신부가 되고 나서 가장 큰 무력감을 본당에 간 지 이틀째 되는 날 느꼈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이거 평생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무런 위로도 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슬픔의 상황에서 그게 모두 다 나의 죄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느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무런 답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죄인처럼
말도 안 돼. It was so stupid. 그냥 한 패러그래프, 한 문단 읽고 나서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가만히 그 병실 모퉁이에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한 4시간쯤 지나고 벌을 쓰고 있는데 신부님 괜찮다고 가셔도 된다고 11시쯤 풀려나서 사제관에 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인가? 난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끊임없는 자괴감이 들었었습니다. 그날 밤새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낮에 파킹 나서 몇 바퀴 한참 땀이 날 때까지 뛰었던 기억이 여전히 있어요. 제 삶 안에서도 그런 시간들이, 어려움들이 주어집니다. 아무런 쓸모없음을 느끼는 순간들이 나에게 주어져요. 그것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느님으로 채워야 하는 거구나. 내 안에 하느님의 희망이 더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거구나. 내 사제직에 대한 열망이 더 가득 차 있어야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지나고 났더니 그 부부가 성당에 왔어요. 결혼식 때만 오고 한 번도 성당에 오지 않던 부부였어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이 그날 와주셔서 너무 큰 위로가 됐대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죄인처럼 서 있기밖에 안 했는데 정말 멍청하리만치 의미 없는 그 기도문 한 단락 읽고 나서 그냥 서 있었는데 위로가 되었대요. 아, 내 존재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다. 나의 삶 그 자체로도 그들의 삶 안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나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4개월, 6개월쯤 지나고 그 친구들이 왔을 때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들이 청년회가 없던 성당에서 청년회 회장도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5년 동안 있으면서 청년회가 한 40-50명 되는 큰 공동체로 키울 수 있었어요. 되게 바보 같은 고통스러움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거였어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통이 정말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했던 내 삶의 존재의 이유와 내가 충실하고자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하게 뜻이 있었음을,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 안에서 내가 분명히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하루의 삶 안에서 준비하고 살아내기 시작하면 언젠가 모르게 어느 날 하느님께서 당신의 빛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기 시작하세요. 우리는 모두 다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응답한 사람들이고요. 하느님은 나를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지금 오늘도 초대하고 있어요. 그 거룩함을 우리는 여기서 살아내죠. 실천하죠. 삶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넘어져요. 내 남편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내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을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삶 안에서 이루어내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꿈과 내가 투사하고 투영하고 있는 그 모든 것과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을 여전히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삶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삶은 딱 하나예요. 나의 삶. 그리고 그 누구의 삶도 내 뜻대로 바꿀 수 없어요. 다만 그들이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희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는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룩함일 겁니다. 그 충실함에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우리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루만큼 늙어가고 추해지고 병 들어가고 죽어가나요? 아니면 오늘 하루만큼 영원한 생명에 가까워지셨나요? 우리의 삶은 늙어가고 병 들어가고 추해지고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 하루만큼 가까워져 가는 거죠. 우리가 충실함과 거룩함으로 이 삶을, 이 하루를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영원함, 생명의 영원함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한 가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소아데레사 성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그 수많은 덕 중에서, 덕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덕 중에서 한 가지만 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면 단 한 가지만 청하겠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면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무슨 덕일까요? 겸손의 덕. 이 겸손의 덕이라고 하는 게 humility, humiliation,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겸손하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내 자신이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이고 내 안에 과거의 수많은 기억들과 체험들 안에서 상처와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음으로 갈망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 역시도, 나의 자녀들 역시도,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도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이 계속 손가락질해요. 바리사이들이 왜 항상 죄인들하고만 있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 99명보다 죄인 1명이 회개하는 것을 어때요? 하늘의 천사들이 더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righteousness라고 하죠. 올바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죠. 나는 살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잘 안 하잖아요. 솔직하자고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뭘 하지 않아요? 남 탓을 하지 않아요. 미사 안에서 우리 항상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메아 꿀빠, 메아 꿀빠, 메아 막시마 꿀빠라고 이야기해요. 메아, 나예요. 나.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뭔가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안 풀리고 막 상처받고 막 별의별 게 다 생겨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남 탓을 하죠. 자매님들 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제가 고해성사 때 여러 번 듣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저 사람 따라서 이민만 안 왔으면, 내가 얘들만 안 낳았으면. 그거 다 남 탓이잖아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고해성사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이 중에 아무도 없으신가 봐요. 남 탓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되면 누구 탓을 해요? 하느님 탓을 하죠. 그리고 나서도 남 탓할 사람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한 번쯤 생각합니다. 내 잘못인가? 내 탓일까? 말씀드렸잖아요. 겸손의 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한 명은 원인 제공자고 한 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구별돼요. 둘 중에 누가 신학교에 남게 될까요? 피해자가 남을까요? 신학교는 이상합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신학생을 선발하고 구별하고 뽑아가지고 성장시킬 때, 포메이션을 할 때, 훈육할 때 아주 이상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내보냅니다. 90대 10이에요.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나도 요즘은 100대 0 없잖아요. 뒤에서 받치지 않는 이상. 뒤에서 심지어는 받쳐도 어때요? 바람 불인데 출발을 했니 안 했니, 뭐 가려다가 브레이크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밟았느니 안 밟았는지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내 탓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90% 누군가 잘못했어요. 그럼 바보같이 그냥 그거 그대로 얻어맞고 가만히 있나요? 쥐도 코너에 몰리면 어때요? 고양이를 무는 법이죠. 마음속에 잘 쌓아둡니다. 두고 봐라.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저 화상 늙기만 해봐라. 마음속에 고이고이 잘 간직해두죠. 그랬다가 내가 우위를 점하고 내가 뭔가 저 사람한테 상처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쌓아뒀던 날짜만 수만큼 곱해서 되돌려주죠. 꼭 그 사람이 제일 아파하는 그 지점으로, 그 사람이 제일 창피할 수 있는 순간에. 그리고 나버리면 누가 먼저 잘못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그만큼으로 돌려줬잖아요. 똑같이 주고받았잖아요. 먼저 때린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진흙 타면서 둘이 뒹굴고 나면 둘 다 진흙이 가득 묻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 상처만 기억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했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돌려주었던 것들은 통쾌하다. 너무 즐거워. 내가 드디어 오늘.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포장해요. 다윗의 표현대로 하느님께서 드디어 나의 이 송사를 해결해 주었구나. 너무 통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면 또 좋아요. 근데 어때요? 그래놓고 계속 미워해요. 밖에 나가서 계속 이야기해.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상처만큼 또는 그거보다 더 크게 누군가에게 나 역시도 주었어요. 나만 받은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사는 나의 배우자도, 나와 함께 살아주었던 나의 자녀들도 내가 받았던 상처만큼 내가 돌려주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여러분들 상처받고 가만히 계셨어요? 누군가 알아주겠지.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기억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참을 인자를 100만 개씩 새기면서 말 안 하고 몸짓 안 하면서 참으셨나요?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계속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분열시키고 가르고 편을 갈라서 싸우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내 상처만 기억해요. 이거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왜 내 상처는 기억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는 잊어버리셨어요? 그건 왜 하느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내 기억 저편으로 밀어버리셨어요? 하느님께서 드디어 나의 선한 의지를, 드디어 나의 상처를 돌보아 주셨구나라고 왜 그렇게 포장해서 자기 기만, 자기 사기에 빠져 있는 거죠?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다면, 사탄, 악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디아블로. 분열자라는 뜻이에요. 분열시키는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갈라치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내 삶 안에서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지 못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뒤에서 잡아 끌고 갉아먹었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거룩함으로 부르고 계시죠. 끊임없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환하고 죽고 가고 계시죠.
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사제로서 이 자리에 서기 정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송구스럽고 미안할 때가 많아요. 내 사제직의 삶을 보면서 실수로 점철되고 언제나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신념으로 갖는 것이 모두 다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아집과 고집에 쌓여 있는 나를 보면서 때로는 송구스럽고 미안해요. 공동체를 볼 때, 또 내가 하느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 오를 때 내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겸손은 아마 거기로부터 출발할 겁니다. 내가 소아데레사 성녀의 말처럼 그 겸손의 덕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선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데 충분하대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그 겸손의 덕을 실천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둘이 아니라, 셋이 아니라,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을 수 있겠죠.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난 첫 번째 성령 대회에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팬데믹의 시간 동안 우리 모두 다 고립되어졌고 우리 모두 다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왔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만, 우리 가족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괜찮으면 그걸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의 시간 동안에 먼저 가셨고 공동체가 분열되어진 것이 그대로 고착화되어서 그냥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나만 아니면. 제가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어느 날부터 보지 않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인기가 있다는 것에 경악했어요. 개그맨들이 나와서 게임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벌칙을 막 정해요. 그러고 나서 게임을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누구의 불행이어도 괜찮아. 나만 아니면. 이걸 전국의 사람들이 즐겁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되게 많은 젊고 나이 듦을 떠나서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표현을 머릿속에 받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프면 괜찮아. 나만 아니면. 누군가는 상처받고 고통당해도 괜찮아. 나만 아니면. 교황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1세기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거래요. 모두 다 공통의 죄를 짓고 있답니다. 무슨 죄인가요? Sin of omission. 무관심의 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누군가의 상처와 고통을 알아요. 봐요. 느껴요.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죠.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대단한 신부님들의 강의를 듣고 머리는 깨우쳤는데 사람들의 고통에는 무감각해요. 그들의 아픔은 그냥 나의 아픔이 아닌 것으로 괜찮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일지 몰라요. 오히려 남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안도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됐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아서, 내 가족은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나만 아니면 되니까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같은 이야기예요. 나 혼자의 거룩함으로 구원이 나에게 보장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거죠. 이게 내가
너를, 당신을, 그리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이 성령 대회의 주제가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팬데믹의 끝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본격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3년 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 여전히 보면 써먹써먹한 사람들, 여전히 보자마자 미움이 치솟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 있죠.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왜 실천하고 노력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 영혼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살면서 남을 위해서 살아보셨죠. 언젠가 남편이 알아주겠지. 언젠가 내 마누라가 알아주겠지. 언젠가 내 아이들이 알아주겠지. 알아주던가요? 엄마는 원래 애들이 먹고 남긴 밥 먹는 사람이잖아요. 엄마는 원래 애들이 입다가 더 이상 안 입고 버려놓은 티셔츠 집에서 입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빠는 원래 밖에 나가서 개같이 고생해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한 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남이 알아주겠지. 알아주던가요? 아니에요. 이 모든 희생과 노력과 기도와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영혼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본전 생각이 안 나요. 남을 위해서 살고 나니까 어때요? 안 알아주거든요. 본전 생각나지. 내가 미쳤지. 그러고 나서 고해성사 때 들어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저 사람만 안 만났다라면, 제가 이곳에 저 사람 따라서 이민만 안 왔다면, 내가 그때 애들만 안 낳았더라면,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하게 되죠. 왜냐고요? 남을 위해서 살았으니까요.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남으로부터 찾았으니까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살았으니까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 누구가 다 떠나고 나니까 어때요? 나는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이제부터는 신부님 나를 위해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더 못하겠어요 신부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래요. 원래 그 모든 희생과 노력과 기도와 봉사도 나를 위해서 했어야만 해요.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삶의 선물이기 때문에 했어야 하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신앙을 거기에서 도려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무던히 열심히 살고 났더니 남을 위해서 살고 난 빈 껍데기인 나만 남은 거죠.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또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어요. 이제 더 이상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엄마는 언제 필요해요? 내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부족할 때만 필요해요. 내 빨래가 가득 쌓이면 엄마가 필요해요. 어때요? 짐을 대학에서 방학 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아빠가 필요해요. 이제 더 이상 삶의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나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기 가장 좋은 때를 만났네요. 이제 더 이상 남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때가 가까워져 오네요. 저도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쓰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세요. 나의 영혼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내가 하는 그 수많은 희생과 노력과 기도와 봉사가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리고 온전히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 바치는 이 제사가 어떻게 되나요? 하느님께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미사 때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앵무새처럼. 무슨 뜻인지 모르셨어요? 이 뜻이에요. 피구시부님이 그랬죠. 제물로 봉헌하는 거라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물 기도 시작할 때 그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미사 속에. 우리는 앵무새처럼 하고 있지만 그 본래의 뜻은 그 안에다 다 담고 있어요. 나의 희생과 노력과 기도와 봉사가 하느님과 교회에는 뭐가 돼요? 찬미와 영광이 되고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선익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여러분들 앵무새처럼 하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실제로 속으로는 남 탓이요 남 탓이요 니 탓이요 니 탓이요 하고 있었죠. 미사 때 우리 교회의 신앙과 영성의 그 모든 정수가 우리의 그 기도문들 안에 들어있어요. 그 말대로 살아보자고요. 이제 이 팬데믹의 끝에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을, 이 미사의 모든 우리의 응답이 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 번당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국가 안에서, 전 세계 교회 안에서 살아봅시다. 우리가 그 유튜브 보면서 많이 깨우치고 배웠던 것들을 이제 실제로 살아보는 거죠. 사람에게는 자리가 있고 물건에게도 알맞은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왜 핸드폰 충전기는 침대 옆에 있을까요? 왜 침대 옆이 핸드폰 충전기의 올바른 장소일까요? 가끔은 핸드폰 충전기를 거실에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침대 곁에 두어야 하는 것이 저는 딱 두 가지, 세 가지도 좋아요. 세 가지면 좋겠어요. 첫째, 뭘까요? 머리로는 다 알아. 하느님의 말씀, 필구시무님이 이야기하셨던 하느님의 말씀을 둬야 되겠죠, 성경을. 두 번째는요, 묵주, 자매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래요, 성모님을 좀 곁에다 두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깨우치고 있는 영적인 독서, 영성 서적들을 좀 곁에 가까이 두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하루의 끝을 잘 마무리해 보세요. 갈무리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보다 영원한 생명에 더 가까워지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두 가지 해야 되겠네요.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살레시안 미션 우리 백신무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메인 스폰서세요. 이번 2022년 성령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메인 스폰서를 해주신 살레시안 미션 백신무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앞에 보면 뉴저지 성물센터라고 지금 앞에 나와서 성물 팔고 계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가톨릭 센터 1층에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톨릭 센터 1층에 뉴저지 성물센터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조금 센터에 문제가 있어서 물 난리가 좀 났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가톨릭 센터에 있는 성물 가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그래서 뭐 그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민현 신부님도 되게 많이 난감해 하셨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이 뉴저지 성물센터에서 가지고 오신 모든 것들을 완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소소하게 가져봅니다. 거기에 보면 되게 좋은 영적 독서들이,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거기 있는 책들 중에 되게 많은 책들은 제가 마가렛 자매님한테 이 책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자매님이 한국에서 가지고 들어오신 책입니다. 아마 그 책들을 몇 권 사서 읽다 보면 제가 도둑놈이라고 하는 걸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1년에 100권을 읽을 수 있게 되게 많이 노력해요. 살면서 100권을 항상 읽겠다고 리스트를 만들지만 딱 한 번 100권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During the pandemic.
여러분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만큼만 저에게 허락되어서 읽었습니다. 되게 좋은 책들을 자매님한테 소개했고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독서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평생을 두고 쌓아 올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평생을 두고 고민하고 찾았던 답을 그냥 저는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도둑질은 열심히 하고 잘하면 좋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만 도둑질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마시고 영적인 보화도 좀 채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교황님께서 쓰신 책들, 그리고 뭐 헬리나웬 신부님 책도 있고요. 또 내 마음의 도덕경이라고 하는 김권일 신부님이 쓰신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되게 많은 책들이 있을 건데요. 그 책들을 아마 읽다 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평생을 두고 고민하고 찾았던 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뉴저지 성물센터 오늘 완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에도 알찬 시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성령 하느님, 우리 모든 성령 가족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의 삶 안에서 가장 작고 소소한 일상 안에서 당신의 현존의 빛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당신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당신의 빛을 그들의 삶 안에서 밝게 드러내 주십시오. 어둠을 걷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의 빛이 인도가 되어주고 또 그들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삶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안에서 당신의 활동을 드러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